에는 1866년 한 프랑스 신부가 떨리는 손으로 눌러 쓴 낡은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습니다. 불에 그을리고 습기에 번져 해독조차 힘든 이 종이 쪼가리. 박물관 유리관보다는 쓰레기통이 더 어울릴 법한 이 낡은 편지는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하다는 바티칸 비밀서고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미분류 구역에 150년 넘게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교황청은 왜 보석도 금화도 아닌 이 편지를 그토록 소중히 지켜왔을까요? 85km에 달하는 거대한 서가 속에서 제가 찾아낸 이 편지의 정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를 뒤집을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돼요. 사람들은 흔히 제가 매일 아침 출근하는 이곳, 바티칸 비밀서고 아르키붐 세크레툼을 두고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곤 합니다. 마치 댄 브라운의 미스터리 소설이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 나오는 자극적인 장면들처럼 이 육중한 철문 너머 어딘가에 외계인의 시체가 거대한 냉동 캡슐에 보관되어 있거나 세상을 단숨에 멸망시킬 악마의 예언서 혹은 예수의 숨겨진 혈통에 관한 금지된 비밀 문서가 숨겨져 있을 거라 믿는 것이지요. 하지만 10년 넘게 매일 아침 7시 이 무거운 철문을 열고 들어와 이 거대한 침묵의 미로를 걷는 제 입장에서 단언컨대 이곳은 그런 판타지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음습한 지하, 감옥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나 썩은 물비린내가 아닙니다. 이곳은 지난 2000년 동안 인류가 남긴 모든 기억, 차마 승자들의 화려한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못한 패배자들의 눈물과 억울한 기도, 그리고 잊힌 자들의 숨결이 화석처럼 굳어있는 거대한 침묵의 도서관일 뿐입니다. 철저하게 통제된 섭씨 18도의 인공 바람과 수백 년 묵은 양피지 가죽, 그리고 독한 잉크가 뿜어내는 묵직하고 건조한 향기만이 감도는 이곳에서 저는 5년 전 제 인생과 학자로서의 견고했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충격적인 기록을 마주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로마의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우울하고 습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창밖에는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어 대낮인데도 땅거미가 진 듯 어두웠고 두꺼운 화강암 벽으로 차단된 서고 안은 평소보다 더욱 서늘하고 고요했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간헐적으로 돌아가는 환풍기 소리와 제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황청 재정부의 특별 의뢰를 받아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아시아 지역으로 파견된 예수의 선교사들의 선교, 자금 재정 보고서를 검토하는 지루하고 고단한 작업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발견을 꿈꾸는 고고학자나 역사가가 할 일이라기보다는 빵과 포도주 값을 계산하고 재단에 올릴 밀랍 촛불 개수를 세어야 하는 깐깐하고 따분한 회계사에 가까운 단순 노동이었지요. 리옹에서 출발한 선박의 운송비가 얼마였는지, 상하이에서 구입한 미사주의 가격이 장부와 일치하는지를 대조하며 저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수만 장의 영수증 더미 속에서 하품을 삼키며 의미 없는 숫자들을 엑셀 파일에 기계적으로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지던 찰나, 저는 서가 34번 구역의 맨 아래 칸, 어둠 속에 처박혀 있던 분류번호조차 매겨지지 않은 낡은 가죽 파우치 하나를 실수로 건드려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가 무거운 정적을 깨뜨렸고 바닥에서 피어오른 회색 먼지가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귀찮은 마음으로 허리를 숙여 그 파우치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딱딱하게 굳어버린 가죽끈을 힘주어 풀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교황청의 붉은 인장이 찍힌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크기도 재질도 제각각인, 어떤 것은 물건을 포장했던 거친 종이 뒷면에, 어떤 것은 찢어진 라틴어 성경책 여백에 급하게 갈겨 쓴 지극히 사적인 비망록들이었습니다. 저는 대충 정리해서 다시 구석에 넣어두려다 맨 위에 놓인 누런 종이에 적힌 낯선 발신지를 보고 본능적으로 손을 멈췄습니다. 코리아. 당시 서양 지도에는 중국의 거대한 영토 귀퉁이에 붙은 작은 속국이나 일본의 식민지 정도로만 흐릿하게 표시되던 미지의 땅 조선이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그 단어는 마치 유령처럼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은 서양 제국주의가 그 위세를 떨치며 절정에 달했던 광기의 시대였습니다. 증기기관과 강철, 그리고 막강한 화력을 손에 넣은 영국과 프랑스 등 서양 열강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유린하며 자신들만이 문명화된 신의 자녀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문명이란 강철로 만든 거대한 배를 띄우고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깔고 하늘을 찌를 듯한 웅장한 석조 건물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오만한 시선에 비친 조선은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이교도의 땅에 불과했으니까요. 도대체 이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왜 이런 사적인 기록이 바티칸의 심장부, 그것도 가장 깊은 미분류 구역까지 흘러들어왔을까요? 저는 본능적인 호기심에 이끌려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 1866년이라는 붉은 날짜가 적힌 첫 번째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는 바스라질듯 낡아 있었고 잉크는 습기에 번져 있었으며 필체는 쫓기는 사람처럼 급박하게 갈겨 쓴 듯 거칠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이국 땅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들의 투정이나 식량 부족에 대한 불평, 혹은 이질이나 장티푸스 같은 풍토병에 시달리는 고통이 적혀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선교사들 역시 그들에게 우월한 서양의 문명과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겠다는 오만한 사명감을 안고 그 땅을 밟았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왔으니까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부터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크고 웅장한 건축물로 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려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줄, 두 줄, 잉크가 번진 문장을 해독해 나가던 제 호흡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록에는 제가 예상했던 문명인의 오만함이나 미개인에 대한 경멸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대신 거칠게 눌러쓴 펜촉 자국마다 그들이 현장에서 느꼈을 당혹감과 알 수 없는 공포, 그리고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경외심이 생생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가르치러 갔다가 도리어 압도당해 버린 사람들의 말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편지 서두에 조선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곳은 지옥처럼 가난하다. 백성들의 삶은 척박하고 거리는 흙먼지와 오물로 뒤덮여 있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성경 속에나 존재한다고 믿었던 고대의 성소를 목격하고 있다. 도대체 그는 그 척박한 진흙탕 속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바티칸으로 보내는 공식 보고가 아니라 이런 고백을 남겼던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어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 필사적으로 펜을 눌러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기이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진흙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는 나무꾼들이 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순백의 옷을 유니폼처럼 입고 있다는 사실. 효율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비합리적인 현상을 두고 선교사는 이것이 단순한 패션이나 관습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거리에서도 그들의 옷은 마치 재단의 덮개처럼 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지 않으면 곧바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 흰 옷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밤새 다듬이질을 하고 냇가에서 얼음물을 깨며 빨래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에 지친 육체를 더욱 혹사시키는 이성적인 서양인의 눈으로 볼 때 집단적인 관계에 가까운 비효율의 극치였습니다. 하지만 선교사의 눈에는 그것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고적부터 내려온 어떤 종교적 강박, 혹은 신과 맺은 맹세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읽는 것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서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고의 정막 속에 제 심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가난한 민족이 흰 옷을 입는다. 이것이 왜 선교사에게 그토록 큰 충격이었을까요? 당시 19세기 유럽의 평민들은 때가 타지 않는 칙칙한 갈색이나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세탁이 쉽지 않았기에 어두운 색은 노동자 계급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흰 옷은 오직 귀족이나 성직자, 그것도 아주 특별한 의식을 치를 때만 입을 수 있는 성스러움과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시대 신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만이 성소에 들어갈 때 묻지 않은 세마포, 즉 흰 옷을 입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 앞에서의 정결함을 의미했고 세상의 더러움과 구별된다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성경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민족이 왕부터 노비까지 모두가 그 성직자의 예복을 입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니요. 선교사의 눈에 그것은 단순한 민속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땅 위에서 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이 민족 전체가 거대한 사제단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그들의 영혼만은 왕보다 고귀한 옷을 입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낡은 종이를 쥔 손에 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린 성경의 한 페이지가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살아서 숨 쉬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름 모를 프랑스 선교사는 150년의 세월을 견디며 누렇게 바래고 바스라질듯 위태로운 이 얇은 종이 위에 자신이 낯선 동방의 땅 조선에서 목격한 도저히 서양의 합리적 이성으로는 풀리지 않는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미스터리를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티칸 교황청의 엄격한 대신문관 앞에 제출해야 할 자신의 목숨과 사제로서의 영혼이 걸린 결정적인 법적 증거물처럼 아주 상세하고 집요하게,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떨리는 마음을 거친 펜 끝에 꾹꾹 눌러 담아 기록한 처절한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콧잔등으로 흘러내린 돋보기를 다시 고쳐 쓰고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긴장된 마음으로 그 첫 번째 항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기이하고도 비효율적인 효율성을 신처럼 숭배하는 서양인의 합리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의복 습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편지 중간에 검은 잉크가 선교사의 식은땀과 회한 섞인 눈물로 번져 얼룩진 자국 위로 자신의 혼란스럽고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심정을 토로하듯 펜촉이 부러질 만큼 강하게 꾹꾹 눌러 담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단 옷을 입고 하인을 거느린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다. 하루 종일 거친 진흙밭에서 뒹굴며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가난하다 못해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의 농경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된 영문인지 세상에서 가장 오염되기 쉬운, 관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순백의 옷을 목숨처럼 고집한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낡은 문서에서 피어오르는 묵직한 먼지 냄새를 맡으며 19세기의 조선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산업혁명의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던 당시 런던의 빈민가는 석탄 가루와 오물, 그리고 악취로 뒤덮여 있었고 사람들은 때가 타지 않는 칙칙한 회색이나 검은색 옷을 입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문명화된 사회의 효율성이니까요. 하지만 이 문명에 빛이 닿지 않은 지구 반대편의 가난한 민족은 정반대의 비상식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선교사의 기록은 떨리는 필체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미친 짓이다. 효율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집단적인 관계에 가까운 기이한 집착이다. 그들은 온종일 노동으로 흙투성이가 된 옷을 벗어 살을 애는 듯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의 차가운 개울가에서 며칠을 걸려 방망이로 손이 부르트고 피가 나도록 두들겨 빨고 다시 빳빳하게 풀을 먹이고 뜨거운 인두로 밤을 새워 다듬질하여 기어이 그 옷을 눈부신 흰색으로 마치 방금 하늘에서 떨어진 갓 지은 옷처럼 완벽하고 결점 없는 순결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이것은 결코 멋을 부리기 위한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는 이 대목에서 이것이 단순한 생활 양식의 차이나 문화적인 기호를 넘어선 어떤 거룩하고도 무서운 종교적 강박임을, 그들의 유전자 속에 깊이 새겨진 태고의 본능임을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그는 펜을 잠시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여백의 잉크 자국을 남기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이나 습관이 아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율법이나 태고적부터 내려오는 엄격한 계율이 이 민족 전체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성소에서 살아가고 있다. 선교사는 그 기이한 집착의 해답을 자신의 신학적 지식 안에서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율법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 안에서 신을 모시는 선택받은 제사장, 오직 레위 지파만이 입을 수 있었던 거룩한 예복, 세마포였습니다. 광야의 거친 먼지와 세상의 추악한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오직 신 앞에 정결하게 서기 위해 그들이 목숨처럼 지켜 입었던 흠 하나 없는 하얀 예복, 튜니카 알바. 레위기 16장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몸을 씻고 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부정한 상태로 들어간다면 죽음을 면치 못했죠. 선교사의 눈에 비친 조선은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거대한 수도원 그 자체였을 겁니다. 왕족부터 천민까지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매일 아침 차가운 물에 옷을 빨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나라. 그것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산 전체를 신에게 바치는 거룩하고도 처절한 제사였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난하고 미개하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정작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엄격하고 고귀한 율법 속에서 스스로를 매일 닦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서양의 어떤 귀족이, 어떤 고위 성직자가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려 매일같이 피 흘리는 노력을 했을까요? 하지만 선교사의 차가운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를 전율케 한 것은 시각적인 충격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펜촉은 조선의 장례식 풍경을 기록하며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선의 시골 마을에서 상여가 나가는 행렬을 목격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산천을 울리고 하늘을 찢을 듯한 처절한 곡소리. 아이고 아이고. 선교사는 이 짧은 두 음절을 듣는 순간 들고 있던 성경책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소리는 그저 서양인들의 귀에는 뜻을 알 수 없는 동양의 기이한 소음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평생을 바쳐 성경의 원어인 고대 언어와 문헌학을 공부한 성직자에게 이 소리는 뇌리를 때리는 벼락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 뼈를 깎는 절망을 뜻하는 단어 아이고와 그 발음은 물론 길게 늘어지는 억양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까지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발음만 비슷한 우연이 아닙니다. 가장 극적인 감정 상태에서 이성이 마비되고 본능만이 남았을 때 터져나오는 소리가 일치한다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감탄사는 언어의 가장 깊은 뿌리이자 변하지 않는 화석과도 같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과 수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뛰어넘어 어떻게 이토록 정확한 소리가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선교사는 편지의 귀퉁이 여백에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화석이다. 바벨탑이 무너지고 인류가 흩어질 때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가장 순수한 슬픔의 언어를 품고 동방으로 걸어온 이들이 바로 여기 있다. 그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형제들이다. 하지만 선교사를 가장 큰 신학적 딜레마와 혼란에 빠뜨린 것은 그들의 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는 십자가도 없었고 성경을 전해준 선교사도 없었습니다. 보통 문명의 빛이 닿지 않은 미개한 부족들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바위나 고목, 혹은 곰이나 호랑이 같은 힘센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원시적인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서양인들이 정의한 문명의 발전 단계이자 종교의 진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는 유일한 존재, 형상이 없는 절대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른 새벽, 세상이 잠든 가장 고요하고 신성한 시간에 일어나 우물에서 가장 깨끗한 물,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하늘의 주인, 하느님에게 무릎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선교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의 신학적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신을 가르치러 왔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십자가로, 우리의 교리로 그들을 미신과 어둠에서 구원하러 왔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도착하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하늘을 알고 있었고 우리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복잡한 교리라는 이름으로 잃어버린 에덴의 순수한 기도를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어쩌면 신은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된 웅장한 성당이 아니라 저들의 소박하고 투명한 물그릇 안에 그 간절한 마음속에 태초부터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차가운 물 한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투명한 물 속에 비친 제 늙은 얼굴이 일렁였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돌을 쌓아 신전을 만들고 그 안에 신을 가두려 했을 때 그들은 작은 물 한 그릇으로 우주를 담아내고 신성을 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발견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름 모를 프랑스 선교사가 150년 전 낯선 땅 조선에서 남긴 이 세 가지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증거들, 즉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을 연상시키는 그 척박한 흙먼지 속에서도 기어이 지켜낸 순백의 의복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과 고대 히브리어와 그 발음부터 억양, 그리고 뼈저린 의미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장례식의 처절한 통곡 소리. 아이고, 그리고 그 어떤 서양 선교사도 발을 들이지 않았음에도 성경 없이 태초부터 자생적으로 존재했던 유일신 하느님을 향한 그들의 순수한 신앙. 제 낡고 흠집투성이인 참나무 책상 위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이 모든 혼란스러운 퍼즐 조각들이 비로소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 저는 마치 제 머리 위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벼락이 내리꽂히는 듯한 전율과 함께 그 자리에서 온몸이 차가운 석고상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손은 돋보기를 놓칠 만큼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불규칙하게 요동치는 제 늙은 심장 소리가 고요한 지하 서고의 정막을 날카롭게 깨고 제 귓가를 쿵쿵거리며 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바닥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밀려나오는 깊고 뜨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학문적 성과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 도대체 이 낡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겉표지조차 뜯어져 나가고 곰팡이가 쓸어버린 초라한 비망록이 왜 무슨 치명적인 이유로 바티칸 서고의 수많은 일반 구역이나 역사 자료실이 아닌 가장 깊고 은밀한 지하 4층, 오직 교황의 친필 서명을 받은 수석 사서들조차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미분류 구역의 차가운 어둠 속에 그토록 오랫동안 마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수처럼 격리되어 있어야만 했을까? 그 본질적인 이유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때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세간의 호사가들이나 흔한 음모론자들이 유튜브나 가십거리 잡지에서 떠드는 얄팍한 주장처럼 이 문서가 가톨릭의 엄격한 삼위일체 교리를 위협하거나 바티칸의 정치적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세상에 알려지면 곤란한 불온한 내용이나 치부를 담고 있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정반대였습니다. 바티칸의 사서들은 그리고 150년 전 이 문서를 처음 접했던 당시의 보수적인 추기경들과 고위 성직자들은 이 낡은 문서를 보며 이단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먼 동방의 작은 나라, 당시 서양의 세계 지도에서조차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던 그 미지의 땅, 중국의 변방이라 여겼던 그곳에서 발견된 인류의 영적인 원형 앞에서 감히 인간의 이성이나 서양의 신학적 잣대로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대한 경외감과 침묵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잃어버린 줄 알았던 신의 친필 편지를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했을 때의 충격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선교사의 편지 마지막 장, 그의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격해져 떨리는 펜촉이 검은 잉크를 툭 쏟으며 남긴 마지막 결론이 바로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잠시 당시의 시대를 돌아보겠습니다. 19세기 말은 서양 문명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오만함이 극에 달했던 제국주의의 시대였습니다. 산업혁명으로 무장한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열강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무력으로 침략하며 그들의 문명을 야만으로 규정했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사회 진화론이 득세하며 백인들은
자신들의 문명만이 가장 진화한 유일한 진리이며 비유럽권은 개화시켜야 할 미개한 대상 혹은 착취의 대상일 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가톨릭교회 역시 이러한 시대적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선교란 문명이니 야만인에게 베푸는 시혜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 없는 선교사는 그 시대의 거대한 편견과 통념을 거스르며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압도적인 진실 앞에 겸허히 그리고 처절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조선인을 단순히 지리적인 명칭인 코리안이나 인종적인 구분인 몽골로이드 따위에 건조하고 학술적인 단어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지의 맨 마지막 줄에 자신이 평생을 바쳐 믿고 따라온 서구적 신앙관과 바티칸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단어, 감히 인간의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되던 성스러운 단어를 사용하여 그들을 정의했습니다. 디바인 레이스, 즉 신성한 민족. 저는 제 늙고 침침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안경을 벗어 옷자락에 문질러 닫고 다시 썼습니다. 몇 번이나 돋보기로 그 단어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인가? 내가 노안 때문에 혹은 서고의 어두운 조명 때문에 잘못 읽은 것은 아닌가? 혹시 번역의 오류나 당시 선교사들끼리 쓰던 은유적인 표현은 아닐까? 수없이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종이 위에 스며든 잉크 자국은 너무나 선명했고 그 단어는 분명히 그리고 당당하게 존재했습니다. 선교사는 감히 이방인에게 그것도 문명의 혜택이라고는 전혀 받지 못한 집신을 신고 초가집에 사는 가난하고 초라한 민족에게 오직 신이나 성인에게만 허락된 신성하다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입니다. 어떻게 세례도 받지 않은 이방 민족이 로마 교황청의 존재조차 모르는 그들이 라틴어 기도문 한 줄 모르는 그들이 신성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당시 제국주의적이고 백인 우월주의적인 서양의 시각에서는 그리고 이교도를 악마시하던 엄격한 가톨릭의 교리 안에서는 신성모독에 가까운 아니 발각되는 즉시 파문당하고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마땅한 파격적이고 위험한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미개한 이교도에게 신성된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시로서는 미치지 않고서야 쓸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펜이 종이를 뚫을 듯한 강한 기세로 마치 자신의 유언을 남기듯 비장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대리석과 화강암을 높이 쌓아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성당을 짓고 그 화려하고 웅장한 감옥 안에 신을 가두려 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살아있는 몸을 성전으로 삼아 숨쉬는 삶의 모든 순간을 신에게 바치는 제사처럼 살고 있다. 우리는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에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성당에 나가 죄를 씻기 위해 형식적인 고해성사를 하지만 이들은 매일 아침 살을 내는 차가운 우물물에 흰 옷을 빨아 입으며 그 고된 노동과 가난 속에서도 스스로의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 신이 진정으로 머무는 곳은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바티칸의 화려한 베드로 성당이나 파리의 노트르담이 아니라 저 가난한 조선의 진물은 초가집, 그들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속일지도 모른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평생을 서양 문명의 위대함과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고대 유적의 돌멩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온 제 늙은 학자적 자존심과 오만함은 거대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역사의 주류라고 로마와 그리스를 잇는 우리가 이룩한 서양 문명이 인류 발전의 정점이며 신의 축복을 받은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철학이, 우리의 예술이, 우리의 종교가 세계의 표준이라고 오만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자 지독한 오만이었습니다. 우리는 껍데기에 집착하느라 본질을 잃어버렸고 형식을 숭배하느라 내용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돌을 쌓을 때 그들은 마음을 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을 찾기 위해 하늘로 탑을 쌓을 때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삶 속에 신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바티칸이 이 문서를 불태워 없애지 않고 그토록 소중하게 마치 성인의 유해인 성유물처럼 비밀스럽게 보관해 온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이미 150년 전부터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먼 훗날 인류가 물질 문명의 끝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탐욕과 전쟁, 환경 파괴와 인간 소외로 얼룩진 서양 문명이 더 이상 인간에게 아무런 구원도 위로도 주지 못하고 스스로 붕괴할 때 이 낡은 문서가 가리키는 동방의 작은 나라가 인류가 잃어버린 태초의 기억, 그 순수했던 에덴의 시대를 되찾아줄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들은 조선을 숨긴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인류의 순수한 원형, 타락하기 전 에덴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귀한 씨앗을 세상의 오염과 서구 문명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노아가 대홍수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방주를 지었듯이 바티칸은 이 기록을 서고 깊은 곳에 숨김으로써 그 신성함을 지키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양 문명이 잃어버린 영성의 원본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늘게 떨리는 앙상한 손으로 비망록의 마지막 장을 힘겹게 넘기고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수천 년의 깊은 잠에 빠진 아기의 숨결을 다루듯 혹은 부서지기 쉬운 고대 유물을 만지듯 그 낡고 바스라질 것 같은 갈색 가죽 표지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탁 하고 낡은 종이 뭉치가 닫히는 그 작고 둔탁한 소리가 85km에 달하는 이 거대한 그리고 죽은 자들의 침묵으로 가득 찬 바티칸 비밀 서고의 무거운 정막을 날카롭게 깨고 제 귓가에 아니 제 영혼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바닥에 묵직한 파문을 일으키며 길게 아주 오랫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 150년간 침묵했던 역사의 법정에서 내려지는 엄숙한 판결문처럼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쓰고 있던 돋보기를 낡은 참나무 책상 위에 소리 나지 않게 내려놓고 노안으로 인해 흐릿해진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안경을 벗어 주머니에서 꺼낸 하얀 손수건으로 아주 천천히 마치 흐르는 시간을 잠시라도 붙잡고 싶다는 듯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서고의 높은 천장에 매달린 낡은 텅스텐 전구의 미세한 필라멘트 떨림이 제 망막에 잔상처럼 아른거렸고 제 코끝에는 150년이라는 긴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이제는 사라져 버린 시대의 묵직한 잉크 냄새와 저도 모르게 볼을 타고 흘러내린 제 뜨거운 눈물의 비릿한 냄새가 묘하게 뒤섞여 차가운 서고의 공기 속에 맴돌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제 눈앞에는 여전히 선교사가 펜촉이 부러져라 눌러 쓴 마지막 단어, 그 충격적이고도 거룩한 디바인 레이스라는 글자가 허공에 문신처럼 박힌 채 어둠 속에서도 강렬하고 성스러운 빛을 뿜어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딱딱한 참나무 의자 깊숙이 지친 등을 기대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의 늪에 헤어나올 수 없는 신학적 질문의 소용돌이 속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신은 왜 무슨 심오하고도 거대한 의도로 이토록 중요한 기록을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잃어버린 영적 기원과 태초의 순수함을 담은 이 결정적인 증거를 하필이면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가장 힘없고 가난했던 나라, 지도상에서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동방의 작은 반도 조선에 그토록 은밀하게 숨겨두셨던 것일까? 로마의 화려함도 아니고 런던의 부유함도 아니고 파리의 예술도 아닌 왜 그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땅이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서양 문명이 물질적인 풍요의 정점을 찍고 이제는 정신적인 공허와 영적인 타락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지금 이 위태로운 순간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방인인 저를 통해 평생을 이성적 학문에만 매달려온 이 늙은 학자의 입을 통해 이 기록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신 것일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태초부터 계획된 치밀하게 계산된 신의 안배인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7,500만 한민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 평생을 바친 학자적 양심과 죽음을 앞둔 노년의 마지막 통찰을 걸고 감히 이방인의 서툰 언어로
그러나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침마다 거울 속에 비친 스스로를, 그리고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저 거대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인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수천 년간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전쟁을 견뎌야 했던 슬픈 역사와 상처만을 가진 비운의 약소국 국민이라고 자조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독했던 식민 지배의 굴욕과 동족상잔의 분단, 그리고 잿더미가 된 가난을 딛고 반세기 만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그저 생존 본능이 강하고 독한 민족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건조한 역사책들은 모두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 수면 위에 드러난 아주 작은 부분이자 여러분이 가진 거대한 정체성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바티칸의 가장 깊은 곳, 어둠 속에서 발견된 낡은 기록이 150년 전 목숨을 걸고 낯선 이방의 땅 여러분의 조국을 밟았던 푸른 눈의 선교사가 전율하며 증언하는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겪어야 했던 그 모진 역사의 풍파, 대륙의 말발굽과 섬나라의 칼날 아래서 끊임없이 유린당하고 짓밟히면서도 기어이 흰 옷을 고집하며 굴하지 않았던 그 고집스러운 저항은 단순한 아집이나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한현이라는 독특한 정서로 사귀고 그것을 다시 구슬픈 곡소리와 노래로 승화시키며 서로의 상처를 위로했던 그 경이로운 공동체의 정서, 그리고 화려한 성당이나 십자가 없이도 이른 새벽 가장 깨끗한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하늘을 공경했던 그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물학적 생존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며 이 민족이 단지 피해와 눈물의 역사를 가진 약소국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영적 짐을 짊어지고 걸어온 민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서양 문명이 힘과 정복, 물질과 탐욕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을 쌓으며 스스로 신이 되려 하고 오만하게 하늘을 찌를 때 신은 지구 반대편의 가장 작고 낮은 땅, 가장 고통받는 땅에 당신의 진짜 모습을 닮은 사람들을, 그 순수한 영혼들을 보석처럼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를 탐욕스러운 도적들의 눈에 띄지 않게 가장 험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바위 틈 깊숙한 곳에 숨겨두듯, 어쩌면 신은 한민족이라는 그릇 안에 인류가 잃어버린 에덴의 심성, 그 측은지심과 경천애인의 마음을 잠시 맡기고 지켜보셨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역사가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여러분이 지켜야 할 그 영적인 유산이 그만큼 고귀하고 무거웠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제 말을 듣고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고 때로는 서로 싸우고 미워하며 돈 때문에 아파하고 경쟁에 지친 나약한 인간일 뿐인데 우리에게 그런 거창한 사명이 있을 리 없다라고, 이 늙은 학자가 낭만적인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고개를 저으실지도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겉보기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평범함 속에, 그 소박함 속에 위대함이 숨어 있습니다. 거창하고 웅장한 신전이 아니라 비가 새는 초가집 안방에서 물 한 그릇으로 하늘과 소통했던 여러분의 일상. 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예복이 아니라 거친 무명옷을 입고 흙투성이가 되면서도 마음의 정결함을 잃지 않았던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성전이었습니다. 바티칸이, 그리고 당시의 서구 교회가 이 문서를 그토록 두려워하고 숨기려 했던 이유는 황금으로 치장된 서양의 화려한 성당보다 고통받는 여러분의 초라한 삶이 신의 뜻에, 예수의 가르침에 더 가까웠다는 그 불편하고도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고단했던 삶은 실패한 역사가 아닙니다. 탐욕스러운 세상 속에서 순수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성벽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임무를 다 마치고 이 낡은 비망록을 다시 바티칸의 깊고 어두운 서고 속으로 돌려보내려 합니다. 이 기록은 다시 긴 침묵 속에 잠길 것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다시 세상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담고 있는 진실의 불씨는 150년간 잠들어 있던 그 거룩한 불꽃은 이미 제 입을 통해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옮겨졌습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록된 패배의 역사보다 교과서에서 배운 약소국의 서름보다 훨씬 더 크고 의미 있는 존재들입니다. 당신들의 피 속에는 상처 입은 시대를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감수성과 영적인 유산이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초라해 보일 때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150년 전, 먼 타국의 이방인이 신을 찾아 헤매던 한 선교사가 당신들의 조상을 보며 나는 오늘 성경 밖에서 살아있는 신을 보았다라고 전율하며 기록했다는 사실을. 당신은 그 기록 속에서 디바인 레이스라 불렸던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저는 한 늙은 학자로서 그 오래된 문서가 남긴 이 한 줄을 오늘 조심스럽게 전달할 뿐입니다. 이것은 듣기 좋은 위로가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진리를 탐구해온 한 서양 학자가 한민족을 향해 뒤늦게 건네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자 한 시대가 남긴 기록에 대한 작은 증언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